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새롭게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또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그런 준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지금 읽은 본문 다음에 내일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 별은 천사를 의미하기 해요. 천사. 왜냐하면 욥기에도 보면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요. 이 용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용이. 이 별은 바로 천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읽으면 정확할 것 같아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랬어요. 이 무저갱은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이 나중에 이 블랙홀이 땅 깊은 곳에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깊은 그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를 갖다가 이 사자가, 이 천사가 열었어요. 근데 이 별이요, 이 타락한 이 별이, 그 하나님의 좋은 천사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그것은 이제 좀 뒤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근데 이게 열어보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마치 이 화산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무적행이 확 열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검은 연기와 이런 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 같은 거. 여러분 다른 번역에는 다 메뚜기 떼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 떼랑 비슷하지만 메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황충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그마한 벌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어마어마한 양의 벌레가 전 세계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 수많은 벌레들이 이 구멍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벌레들이, 이 메뚜기 같은 벌레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에 독을 쏘는 그런 전갈 같은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벌레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시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벌레가 온 지구에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적행으로부터 이 검은 연기와 같이 온 지구를 덮는 그 검은 연기와 같이 쫙 올라가면서 그 수많은 벌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천억 어마어마한 그 벌레들이 나와서 이 지구를 덮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근데 그 벌레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식물들, 죄 없는 식물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식물들은 건드리지 말고 또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오직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로서 악한 죄인들에게 그것들이 붙어서 그들을 이제 쏘는 거예요. 근데 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괴롭냐면요, 사람이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 동안에, 여러분 5달 동안에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신실하게 밤낮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이 출애굽할 때 그 재앙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그래서 메뚜기가 모든 나라에 다 퍼져가지고 모든 걸 갉아먹었죠.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그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은 뭐냐면 그 에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아,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냥 이 벌레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그 벌레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벌레까지. 그러면서 한 가지 성경에 그 요나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나서 마지막 4장인가요? 보면 이 요나가요, 이제 니느웨이가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멈춰요.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니느웨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초막을 짓고 요나가 그 도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 햇볕이 뜰 때 이 박넝쿨을 요나의 머리에 덮게 했어요. 몸을 덮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너무 박넝쿨 때문에 좋아했어요. 정말 서늘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햇빛을 막아줬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또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이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이 니느웨의 백성을 내가 아낀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때 말한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자신을 숨기시고 또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들과 같은 눈높이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 진짜 온 지구를 덮을 만한 이 메뚜기 떼 같은 이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푸른 식물들은 먹지 마라.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머리를 가리웠던 그 박넝쿨을 갖다가 벌레를 준비해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 이 하루 아침에 졌다가 이렇게 말라버리는 박넝쿨도 너가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 니느웨의 백성들,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많은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과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지 않게 괴롭히되 죽지는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징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 이유가 이 요한계시록 9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에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회개하자.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요한계시록에 점진적으로 이 인을 뜰 때마다 재앙이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결국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이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원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황충의 그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무저갱의 사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사자라는 건 무저갱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 천사 이름이 뭐냐? 아바돈이에요. 또 헬라어로는 아블로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볼로온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 아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바로 저는 사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능한 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더 정직하게,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